특별히 이제 입교식도 있고 우리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사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 그 이후의 기록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20장 1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죠.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이 초대교회가 이제 그 모임을, 그 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너무 다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기독교 세계관 때 이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적 증거도 있고 외적 증거도 있어요. 내적 증거는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편에 나와 있고, 욥기서도 나와 있고, 창세기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후에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굉장히 이 기독교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신학교의 출발점이 이 부활이에요.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실은 물론 이제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어떤 면으로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정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저술가나 유대 저술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성경에서만 기록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저술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기록을 남겨놨고, 유대 역사가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실존했고, 또 그분이 실제로 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분이 태어나셨고 활동하셨다는 것, 또 그분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단 이제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도 사람들은 부활을 사실 믿질 않죠. 오죽하면은 9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급하게 달려와서 봤는데, 어때요?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면은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죽은 자에게 흰색 이 가는 배를 둘둘 말아서 통째로, 이 시신을 싸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의 겉에 있는 것들을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록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했다면 굳이 뭐 여기다 이렇게 개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총태로 들고 가서 다른 곳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따로 객해져 있었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다시 사셔서 그분이 어때요? 그 무덤에서 나오신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사람들이 저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은 다들 어떻게 해요? 안 믿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지금은 대부분 저 부활은 그냥 기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적 신앙이다.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지 진짜 그걸 저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도록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적 증거니 외적 증거니 아무리 그걸 갖다 들이밀어도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우리 자연적 본성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 자체를 일단은 잘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좀 약간 좀 지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지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사회적 정치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꾸 예수님 보면은 그래요. 뭐 예수님의 부활절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성탄절 되면은 뭐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통해서 뭐 이 세상의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인류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최근에 어떤 뭐 큰 교회가 뭐 신문에다가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죄에 대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려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신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놓은 건 좋은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부활, 죄와 사망의 문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딱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고 부활하실 일은 뭐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게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지
자꾸 부활이 이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다 오만 가지를 자꾸 갖다 붙여요. 특히 미국의 신학자들이 특히 그런 짓을 잘합니다. 자기네 인종차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걸 왜 자꾸 거기다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왜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인종 통합을 위해서 온 겁니까? 무슨 남녀의 성평등을 위해서 온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를,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어때요?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신 예수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과 죽음을,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또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형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그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죽음과 사망에, 이제는 그 죽음과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영원한 절망에서 이제는 해방이다. 자유를 얻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생.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긴 했지만 나사로의 몸이 부활의 몸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사로가 분명히 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죽은 다음에 그분은 다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또 돌아가시지는 않았고 나중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또 재림만 중요시 여기는데 이 승천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승천의 기록이 없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간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갖고 마리아하고, 여기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프랑스, 그런 음모론도 많습니다. 아주 그런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갖고 하여튼 그런 게, 그걸 해가지고 책도 내고 영화도 막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인류가 알아야 될 아주 엄청난 기독교의 비밀이 있다는 둥.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승천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그 기록을 해놓으시 않았다면 아마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억측들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무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어때요? 직접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젠 예수님이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만 이제 남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부활절, 자 부활절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 우리가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랬죠. 사실은 특별히 부활절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오늘 부활절, 굳이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부활축, 부활이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매 주일이.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특별히 부활절이니 뭐니 이런 현수막 걸 필요도 없고,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주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일도 없고. 왜 그러냐? 당연히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게 주일날 모이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후대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절기를, 가톨릭에, 특별히 가톨릭 때문에 이 절기를 자꾸 지키다 보니까 뭐 성령 강림절이니 부활이니 뭐 승천이니 그 절기를 쫙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활절과 이 성탄절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물론 그거를 그걸 통해서, 그런 주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또 탄생하심을 말씀으로 더 우리가 잘 알고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긴 한 건데, 사실은 뭡니까?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왜 일요일에 왜 모이느냐? 그 하나님의 교회 맨날 걔네들 보면은 레퍼토리가 똑같잖아요. 제7일 안식일도 그렇고, 토요일 날 안 모이고 일요일 날 모이는 거는 저거는 음력 어쩌고 저쩌고 카톨릭이, 그때는 카톨릭이 나타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카톨릭이나 천주교의 그 타락은 그보다 나중에 훨씬 뒤에 거의 주 예수님 오신 후 한 거의 700년, 800년 그때쯤부터 이제 카톨릭이 굉장히 극심하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배도다, 음녀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근거도 없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자꾸 뒷받침해서, 마치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 이거는 음행이다. 음녀의 죄에 참여하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잘못된 걸 어때요? 요즘 유행하는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가짜 뉴스의 원조입니다, 원조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식교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안식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가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해 보이지만 아주 지독한 이단이에요, 이 안식교가.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은 요즘 보면은 안식교도들이 무슨 난리가 났는지 보면은 길거리에 그냥 곳곳에 나와 있더라고, 곳곳에. 곳곳에 나와가지고 가판대 앞에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안식교도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안식교에 빠져갖고 그런 그 허망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마치 그러니까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양 그렇게 하는데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이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히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정말 이 마리아는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그 신앙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헌신적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시신의 향료를 바르고 이제 그러려고 갔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돌이 무덤에서, 여러분 그 돌은 무슨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남자들 서너 명이 움직여야만 그 무덤의 돌을 움직일 수 있지, 여자들은 거기 10명이 갔다 있어도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돌이 굉장히 커요. 근데 보니까 무덤에서 옮겨진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고 개방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나 보다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7절에 보니까 그가 또 베드로예요. 그가 또 예수님 머리를 썼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객해져 있다. 자, 이제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지에 대해서 어때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게 뭐냐?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때요?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평소에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다고요. 알려줬다고요. 그런데도 어때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도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리 평소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그것을 듣되 자주 반복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참 어떻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얼마나 근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아무 힘과 능력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느 성읍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인을 보니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결국 그 여인이 바울을 영접해서 그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에서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그 말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그럼 믿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으로 말씀을, 정확한, 제대로 된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들을 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은 안 듣고, 자기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드라마, 영화를 보고 듣고, 그거는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르쳤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잘 기억해 뒀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야,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 즉시로 굉장히 막 기쁨과 굉장히 했는데 여전히 어때요? 11절은 뭐라 그랬냐면, 뭐라 했으면 거기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직까지도 지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혹시나가 아니죠. 이 다음에 임종의 자리에 들어서면은 그때 어떤 말씀이 가장, 여러분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때 그 말씀을 꼭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때 꼭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질 때, 그때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나는 부활절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가 정말 성도들한테 부활신앙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왜 자꾸 행사의 위주, 행사. 그래서 부활절 때 무슨 성가대 특송한다든가 가장 나쁜 건 부활절에 계란 까먹는 거. 도대체 어떤 놈이 그 아주 추악한,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는 그 풍습을 교회에다 끌어들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교회마다 자꾸 그 부활절 때 계란 나눠주는 풍습 자꾸 하는데 아주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통닭이에요 무슨? 예수님 무슨 닭이나 되나? 예수님과 그 부활과 그 닭과 무슨 상관이냐고, 계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웃기는 짓이라고요. 그것도 다 천주교 미신, 악습이 들러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저는 오늘 바울의 그 본문을 제가 오늘 내세우진 않았지만, 오죽하면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욕먹고 온갖 핍박과 고생은 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정도로 부활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부활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거는 자기만이 알겠죠.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여기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어때요? 몸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또 그렇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 신앙을 그렇게 부활 신앙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요. 인간이 그 죽음에서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 소생은 그냥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나사로처럼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다가 또 나중에 죽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아까 그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활신앙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삶, 영생.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은 뭡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는 매여 있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결국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게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 당시 교인들이 매 주일을 부활의 날로 예배드리고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구약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유대교는 있을 수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부활 없어도 여전히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애초부터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후 보면은 이 부활의 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나 다른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자기가 그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귀한 마음 가지고 언제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안 하셨던 어쨌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을 그 예수님을 어쩌면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물론 천사도 만났지만은 예수께서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해. 왜 그러냐면 아직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묘지 동산을 지키는 그런 일꾼인 줄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했는데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 히브리어로 라부니 하고 불러이는 선생님. 그때서야 이제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근데 또 그 예수님을 가서 뵈려고 하니까 무덤에 텅 비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말로 못하겠죠. 근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니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리아가 너무 막 놀라서 막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아마 안으려고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단 한 곳 빼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그냥 선지자가 기도하려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것뿐이지.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조차도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꼭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바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그건 그 성경 자체도 잘못 해석한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봐야 돼. 이게 바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안상홍,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참, 그러니까 거기, 하여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거기에 빠져갖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이 비록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서도 구약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상당히 어때요? 거리감이 좀 있어요. 언뜻 보면은 선지자도 그렇고 물론 아브라함은 거의 친구처럼 대하기도 했고 모세와 가까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때요? 하나님을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떠냐? 굉장히 친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 친밀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할 필요가 없구나. 저기에 가서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잡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저기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만 들어가고 바깥에 이렇게 서서 그 또 더 바깥에는 이방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중간에 서 갖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깨닫고 또 내가 어디 있으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게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나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도 믿고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지금 고아요, 고아. 고아라고요. 그들은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마귀와 함께 하면 할수록 어둠이 가득하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하고 가면 갈수록 어때요?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 죽음과 사망의 노예, 인생의 무거운 짐의 노예. 이 세상과 마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마치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부모에게 기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디에 있으나 어떠한 형태에 있으나 하나님께 기대면서 사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초의 이 부활 신앙과 복음을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전파해요. 사도들도 아니고. 그래서 18절에 뭐합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한마디지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전도자는 누구냐면은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어요. 예수님께부터 받은 부활 그분을 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진짜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신약교회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개인으로서도 참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해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그래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사망과 죽음에서 자기의 근본적인 나를 얽매이고 루소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태어나서부터 사실 자유로운 존재인데 태어난 이후부터 이 세상의 정부, 제도, 종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라. 자연인으로 가라. 그런 헛소리를 굉장히 멋있게 갔단 말이에요. 헛소리를.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을 내 부활로 나의 생명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때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영원히 노예예요. 이걸 모르니까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인생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날씨 좋아요. 난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날은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것, 영원한 삶, 영생,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 그걸 바라보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영원한 영생을,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때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인내하면서 또 이 세상 것을 멀리하면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끊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영국 왕이든 가장 재산이 많은 재벌이든 간에 아직 부활 신앙이요.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여전히 매여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 혹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고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부활 신앙을 깊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다 결국은 어때요? 죽음과 사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거는 모든 각 개인에게 결국은 닥쳐야 될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이 현 시간을 그저 내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와 내 야망과 내 인생의 계획에 빠져 산다면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잠깐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삶에 어둠이 밀려와서 모든 것이 다 이젠 삭막하게 변할 때가 올 거라고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때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영원한 삶을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깊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